오늘 저는 우리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에 주님도 우시고 우리도 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에는 본문과 관련되어진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은 설교 뒷부분에 교회력, 교회의 절기 혹은 교회 달력, 교회력에 따른 예배의 정당성과 또 부당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유월한다, 담을 넘는다, 월장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 오버 했다. 그날도 유월절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여러 해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유월절이 되면 마땅히 넓은 집을 예약하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마 그날은 어떤 장소는 있었는데 손님을 대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음식을 이렇게 사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잠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아들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만 누구도 그것에 농담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떨결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그 가까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발씻김을 당하고 얼떨결에 그 평소 같은 음식인데 내 떡이다, 내 피다, 이렇게 내 살이다 그러시면서 주셔서 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먹고,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최후의 절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주님은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 좀 어설픈 제 아들, 그저 머릿속에 아직까지 신앙이 정리 안 돼 있고 예수님 어떻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 양반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한 자리 할까, 그런 생각만 들어있던 제 아들이지만 뻔히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녀석은 조금 위에서 입 맞추면서 나를 돈 몇 푼에 팔 것도 다 아시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인간 예수의 진 면목을 조금도 숨김없이 그 자리 겟세마네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으니. 물론 안 했습니다. 좀만 기도하다가 그냥 다 나자빠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코 묻은 아이의 몇 푼도 기대하는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얘들아,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인간 예수의 완벽한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괴로우신 이유는 사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라는 것이 곁에도 올 수 없고 죽음?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죽음을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곁에도 올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씌우겠다는 것이면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 장면을 지금 앞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절규하는 몸부림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 나의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박혀서 몸이 아파서 부르짖는 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적인 분리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세 분 하나님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처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의 전과 죽음이 오직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아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죄와 죽음이란 것이 옆에도 감히 올 수 없는 주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예수의 절규는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철저한 인간임을 보여주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 보고 살아나라 그러셨습니다. 떡조가리 몇 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담이 인간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의 대표 아담이 범죄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가 벌어졌듯이 다시 인간의 대표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결정해야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친 것을 두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인간 예수의 절규가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 내가 저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죽음이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저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제발 이 십자가에 내가 달리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인간 예수의 처절한 절규가 저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공의롭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덮어쓰고 죽음조차 어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죄를 덮어쓴다, 예수가 죄인이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는다, 이런 모순과 이 부당한 처사를,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 외에는 아담이 펼쳐놓은 이 죽음의 행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절규를 부르짖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 모순, 이 부당함, 이 비상식, 이 비논리,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조상들이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들락달락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에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 처절한 절규와 희생과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 길밖에는 김영우란 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했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무슨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의 눈물을 압니까? 그의 절규와 그 통곡은 단순히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고 집사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이 억울함은 신적인 억울함이십니다. 전능자 예수님도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다니요. 아버지, 저 예수입니다. 아버지, 저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옆에 있던 접니다. 나의 아버지, 저 예수입니다. 죽음요? 우리 주님에게 죽음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쓰레기통 비우듯이 덮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네가 제단에 죽자. 예수야, 성자 예수야, 네가 저 인류의 죄를 대신 위하여 희생해 죽자. 나는 네가 죽는 것을 모든 인류의 제물로 받으마. 그래서 공의를 이루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교회를 좀 신학 공부를 좀 했거나 한 교회 목사가나 이래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광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시작. 그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도 우시고 우리도 울고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절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그 눈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그 눈물에는 모든 억지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주님은 우시는데 우리는 언제 웁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울었어요. 왜요? 옆에 내가 속상했어. 속을 긁어서 열받아서 울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이 눈물을 흘릴 날이 있습니다. 농도는 다르겠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실 눈물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면 곧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도 우시고 우리도 우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의 목자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하늘에 도착하는 그날, 여러분은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지금까지 별명을 어린 양이라고 쓰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서는 한량없는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제대로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노릇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렇지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버리지 말고, 이를 꽉 물고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의 눈물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입니다. 설교 끝. 더 묵상하시기를 바라면 조금 더 준비했는데 뒷부분을 한 10분 설교하려고 합니다. 교회력. 우리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을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흔들고 주님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은 교회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대강절, 사순절, 고난주간, 주님의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미사, 기타 성인 고유미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런 종류의 절기 혹은 교회력을 따라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는 이 교회력을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사순절, 대강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절기들, 그 외에도 여러 절기들을 쓸 때에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선 개혁교회는 무엇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기치를 중심으로 가톨릭의 모든 부당하고 비성경적인 교리와 진리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출발한 정신의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치 원래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줄기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바울이 지켜왔던 그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이상해지면서 일명 가톨릭화 되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정신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기독교 혹은 세상은 개신교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성경 중심적 교리를 가진 교단을 개혁교회 혹은 개혁교단이라고 부르는 바로 장로교 정신이고 우리 해림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 정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톨릭하고 다시 연결해 봅시다. 교황까지는 인정 안 하더라도 가톨릭 이래 같이 섞어서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하는, 그래서 가톨릭의 전통을 꽤 많이 수납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 로처치, 하이처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성공회, 또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은 먼저 사순절, 대강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목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옆에 교단들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저는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저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저 말씀 때문에 일어서고 저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우리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교단은 이런 교회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모든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라진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울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다 좋은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핵심은 그 모든 것을 무찌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서 산파적으로 울고 멜랑꼴라한 그런 신앙적 여운을 받으려는 것을 개혁교회는 굉장히 주의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순절 이런 말을 우리 교단은 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을 기념하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한 40여일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했죠. 고난주간을 좀 뒤에 설교하겠습니다만, 고난주간을 기억하자는 것은 고난주간에 뭘 금식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세요.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톨릭 전통이, 그리고 무언가 절기와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정서가 이상하게 연결되어 버렸어요. 우리 교단이 지키는 핵심적인 절기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그 오심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성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냥 25일 날 지키기는 하죠. 그러나 안 지켜도 관계없습니다. 정신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의하여 기억하고 인정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굉장히 선택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하면 절기, 예배라고 하면 예배. 12월 25일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설교 오전에 했지만은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고, 그것은 제자들만 아니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기보다는 부활의 신앙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는 사도신경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지키는 거의 유일한 두 개의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것을 절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회가 지키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도 신년 예배 혹은 송구 영신 예배는 지킵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예배하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5월 5일 날? 2024년도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언제 예배하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때나? 뭐 아무 때도 좋겠지만 그래도 12월 24일? 말을 안 하면 길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긴 거 알잖아요. 말을 빨리 하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데 2024년도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것을 언제 예배하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요, 1월 1일 날. 그래서 개혁교회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를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시죠? 지금 2달째 아무것도 안 드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달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드셨으면 여러분 여기 안 계시죠?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가. 예, 여러분이 2달 동안, 아니 뭐 1달 동안 드셨겠죠? 사람이요 한 2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뭐 좀 더 사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뭐 40일 금식해도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 40일 금식하는 걸 크게 동의 안 하거든요. 이 말도 조심해야 돼. 하세요? 하시는데, 난 제일 웃긴 사람은 41일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게 그 희한한 사람들이. 그러나 뭐 제가 금식하는 것을 부정하죠. 사람이 한 2주간 영양이 공급 안 되면 뇌부터 망가진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기도한 집사님 맞아요? 맞아요? 예, 맞다고요. 의사가 맞다잖아요. 사람이 안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기억합니다.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일하고 뭐 하지만은 공기 여러분이 만드세요? 야, 오늘 아침에 오늘 숨 쉴 거 빨리 만들자. 여러분 집에서 공기 만들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안 웃겨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여러분 심장을 딱 멈추면 무슨 열심히 일해요? 그냥 지하철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지키는 뭐 절기라기보다는 나는 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반기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음식, 곡식, 옛날에 요즘에 먹을 게 많지만 옛날에 뭐 쌀, 보리가 다 음식이니까 나는 내 먹을, 내 일용할, 내 삶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학비와 학벌과 공부와 직장과 직업과 가족과 자녀와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아니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게 연중의 맥주 감사절이고, 한 해를 끝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추수, 곡식, 사과, 아니 내 직업, 내 인생, 내 건강, 내 가정, 내 아이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은 5가지를 지킵니다. 송구 영신예배 혹은 신년예배, 부활절 예배, 맥주감사,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성탄예배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 5가지를 날짜를 정해 지킨다기보다는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주님의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우리 이런 거 안 지킵니다.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특별한 절기가 하나인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동의합니다. 이유는 우리 교단이,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노회와 총회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주간이 우리 교단과 맞지는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의 정서에 조금 위배되거나 충분히 이해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사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주님 부활에 노력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한번 답시다. 주님의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탄절도 합시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은 미묘하게 가톨릭의 금욕적 정신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부득불 고난주간이 오면은 아이 고난주간인데 영화 보러 가면 돼? 돼요 안 돼요? 몰래 보러 가야 되죠?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안 걸리도록. 개혁교회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정한 것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는 이 고난주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종교개혁적인 것과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주간이 오면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개념은 죄송하지만 개혁교회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 고난에서 결국 승리의 부활의 결론이 뭐야? 승리한 거잖아. 결국 나의 고난도 말씀 때문에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자는 이유는 개혁교회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힘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고난주간은 다시 주일로 환원하고,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칼빈 선생은 모든 절기의 최고 절기는 따라합시다, 주일이다. 믿으면 아멘 해봐요. 주일에 부활절, 맥주절, 고난주간, 이 주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최고의 절기를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과 대강절, 사순절 이런 말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된다.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은 그렇다. 말씀을 하는 김에 여러분 6분인데 한 4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입니까? 네, 그래. 또 하나는 몇 해 전에 우리 교단이 정한 어린이 세례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교단이 많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방 저의 모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이 세례는 우리 교단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존중합니다. 만 2세 아이들이 신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와 불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에고가 없을 때에 전적으로 그 아이를 지킬 부모의 신앙을 담보잡아, 당신이 이 아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성경의 말씀이 당신의 책임임을 압니까? 압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13살, 14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세례를 받도록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 거로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에 8살 된, 그래서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것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11살, 12살 된 아이에게 세례 안 주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총회 자꾸 여러 교회가, 특히 조그만 교회가 상소문이라고 할까요? 자꾸 의견을 내었습니다. 총회장님, 우리 교회는 주일학생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을 나이가 지난, 교회를 5살부터 나왔으니까 유아 세례는 2살까지인데,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주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다른 교단으로 옮기려고, 어린이 세례를 주는 다른 교단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면서 잘 옮기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총회는 그래요? 까짓 거 하면서 몇 해 전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넘은,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이전의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자고 어린이 세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단위 시행합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 아이가 자신의 이성, 감정, 소유욕, 죄, 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나이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최소한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저의 모순을 지금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단이 정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굴복합니다.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영아부 유치부에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가 되었을 때 14살인가 14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 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단은 84회 총회에서 사순절, 대강절 이런 용어 자체를 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같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다고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우리 해림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대강절 몇째 주, 사순절 몇째 주 이런 말을 쓰는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말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질책하지 마시고, 저분은 또 그런 신앙을 배우셨구나, 교회력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마 저분은 그런 또 교회에서 오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해림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정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 여러분이 주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부활로 영광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정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거 어려웠던 거 묵상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감격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지. 그 옛날에 이렇게 고난을 그 고난을 씹어 먹고 하는 거 다 나쁜 게 아닌데 그것만 1분 생각하면 이거를 99분 생각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영광스러우니까.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1%이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 돌 씹어 먹을 때에 무슨 쥐 죽었는 거 잡아먹을 그런 이야기 자꾸.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과거를 회고하자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도 나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설교가 꼭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청년들 특성상 두 개의 메시지를 또 전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전반부에는 우리 주님의 눈물, 우리도 같은 기쁨으로 흘리게 될 날이 온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김 목사 수고했다, 아이고 김 장로 수고했다, 김 지사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예수의 눈물을 기억하며 승리합시다. 이 정신과 함께 절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정돈해서 지키되, 다른 교단을 욕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단은 절기에 조금 우호적이었던 루터가 아니고 우리는 칼빈 개혁, 우리 장로계 시조인 존 낙스의 정신을 받아서 교회력 이런 것보다 성경의 정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교단이다. 이렇게 성경 사랑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